혹시 여러분 어떤 장소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우습지요. 다 기다려 보셨지요. 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업에 놀라운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곤 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기다림은 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건 정말로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함 속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힘든 기다림입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어떨까요? 몇 시에 어디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한 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고 약속하신 분이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의 그 말과 그 열매를 기다릴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은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선포합니다. 신약은 또 어떠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성서는 늘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기다림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기간이 성경에는 몇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20년입니다. 노아 같은 기다림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산 위에 산 꼭대기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는 노아와 함께 가족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처음 시조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0살 아래인 부인 사라는 65세, 그리고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증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먹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25년 후에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 광야를 등하기 전에 홍해에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입니다. 훈련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40년간 체험을 하면서 마침내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 인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나요?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 요셉은 어떠하나요? 17세의 꿈을 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지만은 그의 삶은 연속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전혀 꿈과 상관없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성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결국 13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꿈을 주신 대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기다림이다.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악한 영들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급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문제를 던지면서 네가 부러짓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철회했구만. 너에게 그 기다림의 열매가 무엇이냐? 연약한 우리를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속삭임에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체험도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베드로는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받고 아버지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갔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성질 급한 거 잘 알죠? 참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 주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동 개시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성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외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때를 기다려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어떨까요? 박해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당시 성도들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신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무리들을 다 멸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선이 망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렇게 주님이 더디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만드는 그곳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성경 기조대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드셀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퀴즈 대야 하라고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드셀라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 죽음, 셀라, 찬양하라, 또 죽음을 보내리라. 무슨 얘기죠?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기다렸지요.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969세까지 연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해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 외침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로 기다림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마음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을 닮으셔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게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분이 난다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아버지가 우리를 참아주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왜 부부지간에 싸움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사랑해서 둘이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혼여행만 갔다 오는 순간부터, 아니 요새는 신혼여행 가는 것부터 싸운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다 내 주장대로 뭔가를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종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고치기 위하여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태어난 날 기념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은 무슨 날인가요? 선물 돌리고 먹고 놀고 축제하는 날인가요? 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구세주가 오셨는데 왜 울어야 될까요? 축제를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다려 주셨듯이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급합니다. 당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귀중한 금이 뭔지 아시나요?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수금이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감동받은 한 사나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맞춰봐. 잠시 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 현금이고 지금이고 입금이야. 그래서 당장 현금, 쪼금, 입금 이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서두릅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것 같지만 지루함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날을 멋지게 만들어 주실 그분이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은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완성시켜 주실 그분, 이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그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종지부 찍어 주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받아주실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어떤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용기요 소망이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야훼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낭망한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서 보면은 wait upon the Lord, 주를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새로운 번역에는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소망입니다. 기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야훼를 기다리는 자 반드시 그 인생의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내 자신은 연약하고 앞길이 막혔단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를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의미심장하게 외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좁은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라.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타임 테이블은 멋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도 내가 간증을 많이 했으면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담임 목사가 되고 학생 비자에서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데 변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저의 모든 비자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학생 비자까지 다 사그러졌습니다. 왜? 외국 관청에서 노했기 때문에. 이 신출래기 변호사가 김판호 목사는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선교사 비자를 주시오, 이렇게 명령조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제시했더니 외국 관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 누가 김판호 보고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라고 독일에서 인정했더냐, 명령했더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비자를 거부한다. 3개월 여유를 줄 테니까 나가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특별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7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독일에서 언제 쫓겨날는지 모를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목회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살아왔잖아요.
저는 답답했는데 논문 끝날 때까지 독일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고 논문 다 끝나고 이제는 한국 가가지고 교수 자리와 앞으로 사회할 일들 다 준비하라고 5월 15일 나가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 준비하고 들어갔더니 독일과 한국은 무비자 협정이 3개월이기 때문에 7월 30날 구두 시험 보는 데까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두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다니다가 8월 24일 날 독일이가 자리 끌어 빠이빠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7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한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아내도 내보내지 못하는 아주 비정한 남편이요 무기력한 남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정확하게 논문 끝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한국에서 교수 자리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타임테이블을 만드실 때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너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집중해 나갈 때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다리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리면 축복입니다. 기다리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다림으로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리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병마가 떠나는 것이고 실패가 멈추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엔 이미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문제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없는 것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세상에 문제 있는 것, 세상의 방법을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사에 언제나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위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애기 낳아보지 않은 65세의 할머니 사례를 택하고 할아버지가 된 75세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처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뭘까요? 복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기다림이 이렇게 축복이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기다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은 예상하고 집을 쳐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 하나님 심판 때에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오린다. 그럼 매 순간 우리들한테는 무슨 명령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연약한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뭘로 오나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든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상관하지 않고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범시카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맛을 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시대라고요?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이 박해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기다려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이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새하늘과 새 땅 어디서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해버리고 예수관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것, 지금 믿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모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뒤집고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병마에 대해서도 단호히 쫓아내십시오. 아니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나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그걸 보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망하는 것 같아도, 지금 좀 쓰러지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이미 이긴 것을 보이죠. 이번에 일본에서 전 세계 야구 잘하는 12나라를 다 모아가지고 야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야구의 최고는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예선전을 붙었는데 깨졌어요. 미국하고 붙었는데 깨졌습니다. 난 그 다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4강전에서 일본하고 붙었습니다. 8회 말까지 3대0. 한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녹화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안 보고 신문기사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더니 9회 초 한국이 4점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역전승을 거뒀다. 그러고 나서 그걸 알고 9회전 초를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3대0을 지고 있는데도 신이 나는 겁니다. 왜? 이미 이긴 걸 뭐. 진 게 눈에 보일까요? 그러더니 정말로 9회 초에 4점을 올리는데 완전 일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동경돔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그 일본 야구를, 사실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붙으면 강합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그냥 4점을 물이 갈기는데, 그리고 9회 말에 일본이 공격을 하는데 한 점도 못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승에 올라가고 다시 결승에 올라가서 미국하고 붙었는데 미국도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전성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미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떨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잡아가지고 회유합니다. 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해라.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너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후학들도 키워야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개죽음 당하지 말고 일단은 요것만 피해라 라고 회유했을 때에 폴리캅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자기는 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고 설레임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이번 문제 때문에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려고 이것까지 주셨나요? 이 감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게 담대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이 기다림을 어떻게 축복이라면은 세 번째로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도덕같이 임하는 그날, 다 이루어주신 것을 맛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뇨?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절기를 따지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다 그럽니다. 주님 오심을 우린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리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 이루어 주셨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네 손으로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시대에 선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선이 쓰러진 적이 있느뇨.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선은 마침내 이깁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어떻게 기다리죠? 거룩함을 갖고 오는 거예요.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라.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이요,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경건 번역됐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됐는데 이건 원래 성경 원어 뜻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너무나도 지금 잘못 번역되어 있고 잘못 이해되어 있고 잘못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드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유세베이아 되어 있습니다. 유세베이아. 유라는 접두어하고 세비아라는 단어 말이 합쳐져서 유세비아입니다. 유 이 말은 좋은 것, well, good 이 뜻이고, 세베이아, serving 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뜻은 뭘 말할까요? 잘 섬겨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참고 내가 내 자신을 훈련받고 이런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섬겨주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습 따라가지 않고 과부와 고아 뭡니까? 연약한 자를 섬겨주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러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일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경건의 삶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밖에 안 합니다.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 것 남에게 덮으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 그 사랑과 능력으로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